한국인의 종특인 한, 마음 가득한 응어리와 분을 스스로 사귀지 못해 생겨버린 화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죠. 이런 사람들에겐 당장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날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등. 그게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 그리고 연인이든 불륜관계든 각종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자들은 참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을 몰라 억지로 참아주다 화병에 걸리고 맙니다. 애시당초 그럴 수 없는 자가 억제를 부리다 보니 맞게 되는 결과일 뿐이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아는 자가 지천에 깔린 세상에 이 말처럼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호의를 권리로 알고 날 무시하고 이용하고 부려먹으려는 자들로 인해 생긴 악한 마음, 바로 앙심 말입니다. 사실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안 갚음에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 속이 부글거리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결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이를 붙잡고 부들거리며 입으로도 그것을 뱉어내는 것을 멈추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여전히 막대먹은 자들은 결코 바뀌지 않지만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선행으로 악행을 대적하라고 합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나의 친절과 섬김으로 선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악행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니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당신은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선행으로 악행을 이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이 먼저 나에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그제서야 기분이 좋아지는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감에 의존해 하루에도 100만 번 너를 뛰는 당신의 감정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용서를 한 경험이 있다는 간증도 무수한데, 그럼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은 오직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던가요? 그럼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지금도 미칠 듯 괴로워하는 자들은 성경도 설교도 교회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치유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음의 앙심을 품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마당에 내 입으로 사랑한다, 용서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마당에 그들에게 성경은 뭐고 설교는 또 뭡니까? 성화니 열매니 종교적인 말이나 하길 좋아라 하지 정작 사랑과 오래 참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젖먹이라 그런 것일까요? 교회의 현실감 없는 설교가 무엇인지 몰라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자들은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무조건 어떻게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됩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에게 배워 성화를 이루고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목사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사위와 며느리가 산 증인이니까요. 위선자도 세상에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 그들이 더 잘 압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이나 집에만 오면 세상에 나가면 누구보다 더 악한 자들에 대해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어보시면 될 일이고요. 어차피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부류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대신 내가 마음에 앙심을 품지 말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음 문제지 마음에, 생명이 나는 그곳에 더러운 것, 악한 것을 품지 말라로 받자는 것입니다. 앙심과 원망과 받은 것 이상으로 안갚음하겠다는 그 더러운 것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엄한 종교심에 빠져 세상 모두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며 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 가슴이나 칠 시간이 있으면 엄한 것이나 마음에 품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있을 말씀만은 주시지만 그것을 사람이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 달성을 해야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나의 처지와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이기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면 될 일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되거나 못하면 엄한 종교심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줄 알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을 무능하고 가치없는 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 자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조차 없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합니다. 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면, 용서에 대해 강요하면 들릴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든가요? 오히려 뺨이나 맞는 마당의 말입니다. 안 돼요. 못하겠어요. 억울해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라며 억울함에 미쳐 날뛰는 사람에게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죠. 당신이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선택하고 결정해서 당한 이 일이란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 그제서야 하나님께 올바른 회개를 하기 바랍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며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 말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섬기듯 하지 않아 생긴 그 모든 일에 대해 말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빠져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멋대로 결정한 일에 대해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일이 이 지경이 되게 방치한 것도 당신의 선택과 책임이고 미워하고 말고 용서하고 말고도 역시나 당신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중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지만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기에 계속해서 독약은 내가 먹으면서 남에게 죽으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살지를 포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살지 아니면 언젠가 한 번은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평생 가시지 않을 그 분노와 화 그리고 앙심을 품은 것 때문에 될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지 말입니다. 말씀 대신 엄한 것이나 품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겪어서도 모르고 당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분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괜히 종교심에 도우려고 했다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해 오히려 좌절이나 하지 말고요. 그리고 부디 엄한 성경 구절을 대며 그렇지 않이 참아야지. 다른 쪽 뺨도 대야지.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영접을 안 했으니 천국에는 가지 못했을 거라는 등 센스한 눈치 없는 언행은 좀 삼가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 말의 힘, 앙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